또 저쪽에서 동양 사람 오면 막 스스로 뛰어가서 예수 믿느냐고 묻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 투산영락교회 나오라고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첫해는 25명을 목표로 세웠어요. 그런데 12월이 되니까 25명이 채워졌어. 그러니까 막 목사님도 힘이 생기고 그 장로님 집사님도 힘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50명으로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채워졌어요. 제가 3년째 갔는데 그 해는 100명이 목표야. 9월 둘째 주일에 가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그날이 바로 서약하는 날이야. 온 교인들이 그 전도하기를 서약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벌써 80여 명이 모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금년 말에는 100명이 채워지리라 아주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는 자기들이 전도 안 해도 남의 교인들이 자꾸 전도한대. 그 열심히 전도하는 그 교회 가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또 제 발로 오는 사람도 많아지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힘들지만은 전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뉴욕의 제자교회라고 있는데 정방영 목사는 유럽에서 목회하다가 와가지고 LA 오면 자기 아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뉴욕에는 한 사람도 없는데 노방전도부터 시작을 해서 거리 나가서 전도지 한 장 주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특별한 분이야. 그 주간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면은 결실 못 맺으면 토요일날 하루 종일 금식 기도해. 그리고 주일날 강단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전도열에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는 온 교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 교회는 아주 온 교회가 전도에 아주 미쳐 있어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 결국 우리 목회자 기도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기도 안 해요. 목회자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생활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묵상하고 생활하지 않아. 여러분 목회자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아. 특별히 이민교회는 목회자가 막 앞장서야 돼. 목숨 걸고 앞장서면 따라오게 돼 있어. 믿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오늘 공연이 왔다 후회하지는 마세요. 재직 수련을 하겠더니 목사 수련회 하는구나 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깨지고 변할 때 교회가 깨지고 변화되더라고요. 마지막은 러빙 릴레이션십,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야.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목회하다가 밤중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 자기가 이 교회를 10년간 다니는데 문제가 생겨서 상담하고 의논하고 도움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평소에는 권사님 집사님하고 그렇게 친절히 인사하고 식사하고 같이 어울려 다녔는데 막상 그 문제를 놓고 상담하고 도움을 받으려니까 전화할 사람이 없대. 할 수 없이 목회자에게 전화한대.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적어도 한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으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적에 친형제 자매처럼 그 문제를 함께 나누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몇 분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10년을 다녔는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그 문제를 함께 나누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성도가 없다면 그 교회 건강교회 못 되죠. 잘못된 교회죠. 병 들어가는 교회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 질문해 보세요. 정말 내가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적에 정말 그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문제를 서로 돕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형제 같은 형제 이상의 성도가 정말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한 사람도 없다면 잘못된 공동체, 병든 공동체. 오레곤주에서 사실은 여기 한 35년, 30년 전에 인도 사람이 벌인 공동체 운동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 오렌지 색깔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아주 독특한 공동체 운동이었는데요. 그 가정이 들어가려면 3만 불을 내면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모든 걸 책임져요. 근데 우리가 경제 위기를 지금도 당하고 있지만 얼마나 직장생활 사업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3만 불 주고 거기 들어가서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천국같이 생각했어. 옛날 우리 한국의 신앙촌처럼. 또 싱글이 들어가면 뭐 돈 얼마 안 냈어.
근데 믿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니까 윤리적 기준이 다르니까요. 젊은이들은 성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하는 권한을 줘가지고 1년이 2년이고 동거생활을 허락하는 그런 제도를 세웠어. 여자들이 더 좋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갔어. 막 연예인, 정치인, 학생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그러자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해서 재산을 엄청나게 늘려갔어요. 그러자 미국의 연방정부가 이 사람은 위험한 존재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추방시켜요. 그래서 그 공동체 운동이 끝장나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날도 초대교회처럼 정말 유무상통하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있으면 사랑에 메마른 심령들이 마치 꽃을 향해서 벌과 나비가 막 몰려오듯이 많은 상처 입은 심령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폭발적으로 몰려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정말 초대교회 같은 유무상통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현대교회가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본론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재직으로 섬길 적에 재직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두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했어요. 그자 누가? 아론과 훌이 양팔을 부추겨서 승리하게 전쟁을 이끌어가요. 아론이 모세 누구죠? 형이죠. 모세보다 나이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3살이나 많은 형님이야. 그렇지만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모시고 같이 사역했어요.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보다 연령적으로는 젊을 수가 있어요. 인생 경험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지도자로 모시고 승리하는 목회를 하셔야 돼. 목회자를 도와서 정말 승리하는 목회를 하도록 세워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을 하겠는데 그것은 왜 세웠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함이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교회 재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재직들이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교육자를 도와서 사역하도록 세웠는데 교회 중직들이 문제를 만들 때가 더 많잖아요. 문제를 풀기는 경험, 중직들이 문제를 만들자. 사실 평신도끼리 투각투각 싸워서는 문제가 안 돼. 교회가 흔들리잖아.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다툴 때 교회는 큰 위기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현대적인 설교를 한 25분 해요. 그럼 벌써 감동이 돼. 이렇게 한 6개월을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이 참 멋있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신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대개 전통적인 교회는요, 이미 믿는 재직들이 꽉 둘러있고 처음 오면 둘러리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내내 예배 드리다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찬송도 부르다 보면 완전히 1시간 꼬다 놓은 보리자루가 되고 돌아가요. 자존심이 상해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근데 그 교회는 그 새로운 교인을 왕처럼 섬겨. 아주 수천 명의 재직들이 그분들에게 제일 좋은 파킹장 허락하고 제일 좋은 좌석을 앉게 하고 그분들 아주 은혜 받고 주님 만나서 정말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근데 전통적인 교회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꽉 둘러서 있고 어떤 교회 가면 장로님석도 따로 해놨잖아요.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들은 둘러리 서고 가게 하니까 1시간 내내 바보 노릇하다 가는 기분이 드니까 자존심이 상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역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에 초점을 맞추느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믿는 성도들이 예배인데 수요일과 목요일 날 꼭 같은